제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의 삶에서 이 싸움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도 싸움이 있고, 또 싸울 때마다 또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진행될 때가 있는데요. 이 싸움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어떤 이유 가운데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아들의 반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지간의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게 1, 2절이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골리앗을 이기고서는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내전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이 죽은 게 바로 내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요압 장군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들어온 거죠. 그리고 4절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렸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슬픔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 내전은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죠. 그거를 다윗 자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고난당한 자에게 그 앞에서 그런 뜻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성령님의 어떤 감동 가운데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내가 죽을 자리에 너가 죽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전혀 이 상황에 공감 못하는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5절 6절에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 요압은 굉장히 대담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왕 앞에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있죠. 물론 이제 조카라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이 요압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성취욕에 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초상집으로 만드는 다윗에게 짜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다윗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직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압은 긍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합해질 수 있기를, 또한 우리에게 요압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나의 어떤 목적과 성취욕에 잡힌 채 주변에 아픔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아픔에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전쟁과 아픔들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요압 같은 긍휼함이 없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목표나 성취뿐만 아니라 주변의 슬픔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